자, 우리 오늘은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한 주 동안 시편 말씀 잘 묵상하셨어요? 네, 하우자매님 제 눈을 피하는 것 같은데 잘 묵상하셨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렇게 만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중에 말씀을 잘 묻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시편은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목사님?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말은 배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제 저희 집에 책장에 제 둘째 아들이 작년에 어린이집에서 써온 그 어버이날 때 써온 카드가 있어요. 내용이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5살짜리가 놀랍지 않아요? 현동진 안 놀라요? 놀랍죠, 그렇죠? 놀랍다고 해줘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요. 이 말을 얘가 자발적으로 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누가 시켰을까요? 예, 선생님이 시켰죠. 선생님이 시켜서 쓴 거라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그 말에 진실성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말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좋은 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가만 보면 좋은 말을 잘 몰라.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좋은 말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조별 모임 가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적어도 내가 이 말 한마디는 해준다. 이 말 한마디는 해준다. 그래서 뭐 생각해 볼 수 있게 창의적으로 저 이 세상에 정말 개미들이 많은데 그 개미의 숫자만큼 너를 사랑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주 표현이 이상하네요. 아니면 네가 있어서 참 좋다를 이야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약간 낯간지러울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표현하는 여러 시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묵상하시다가 정 어려우시면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냥 시편을 읽고 하나님 이 다윗의 시편의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아니면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기도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세요?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의 아주 분명한 삶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라.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이따 치자 이게 아니라 저는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저녁에 어떤 새로운 여성을 만날까 고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지금도 저를 불꽃 같은 눈길로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결혼한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한 것처럼 살겠다 이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처럼. 근데 제 친구들도 보고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 내 자식이다.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그럼 뭘 요구하세요? 내 자식답게 살아라. 이걸 요구하시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죠. 아까 우리 시편 14편 1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속에 뭘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실천적인 어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쌀벌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로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를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공기를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냅니다. 아주 번역을 잘 하셨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게 문학적인 어떤 비유일 수도 있지만 실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격들,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사실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인 동시에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현상을, 그리고 그 본질을 지금 이 시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1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좀 가지고 다니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밭에 소출도 막 풍성하고, 그리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재산이 너무 많아요. 야, 그래서 밤에 고민하는 거야. 야, 내가 어떡하지? 이게 곡식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이 이거예요. 야, 내가 정말 뭐 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어떻게 이걸 좀 처리하지? 내 통장에 잔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고를 몇 개 좀 더 사야 되겠는데? 이 고민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 자, 그런데 주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이 현세의 부에 취한 자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도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도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22쪽이 있어요.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이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자, 36절 혹시 다 찾으셨으면 이제 3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좀비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도 읽어볼게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자,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서 떨어지면 예수님 말씀처럼 썩어지고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뿌리가 나오고 그것이 곡식을 맺는 것처럼 부활은 그런 거다. 왜 그걸 모르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가복음에는 현세의 부에 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쥐고 있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뭐 여기서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막 쫓겨가고 막 쫓겨다니고 도망자 신세가 됐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막 도망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그래도 그 유대 남부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서 양치기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사람의 양과 양치기들을 보호해줬어요. 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적군을 보호해줬는데 이 다윗이 너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나발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무 먹을 게 없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발이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에 나와요. 야, 다윗이 도대체 뭐냐? 너 뭐 하는 놈이냐? 난 그딴 개벽다고 난 모른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 듣고 막 쳐요. 열받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이제 칼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때 너무 이제 쫄려있는 상황이에요. 몰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현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시종들을 데리고 먹을 거를 이렇게 챙겨서 일단 다윗에게 가가지고 엎드리면서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일단 이걸 먹고 좀 진정하십시오. 제 남편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당신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윗이 그걸 보고 이제 화를 풀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가일아 네가 참 복된 여자다. 내가 네가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승질난다고 자기 안 챙겨줬다고 만약에 나발이 아주 악한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나발을 함부로 죽였어봐요. 그 사람도 유대인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뭘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그런데 아비가일 때문에 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되었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나중에 나발은 그냥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과 이제 다윗이 재혼을 하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이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로 나와요. 나발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재산이 많아. 나는 권력이 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유다 지역에서 일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다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세상적으로도 내가 지금 다윗에게 잘 내가 투자를 하고 다윗을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을 많이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재산이 아까워서 그 일부 조금만 떼주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내놓지 않는, 그러니까 현재의 눈이 멀어서 영혼을 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를 생각할 때에 요즘 뭐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14장 1절에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이렇게 한 이론적인 무신론자분들이 있어요. 뭐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뭐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뭐 다니엘 데니시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지칭하는 그런 말들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리차드 도킨스나 이런 이렇게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말로는 난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더 나빠요? 아니면 말로도 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나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믿겨져. 정말 신이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헷갈리시나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다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편 14편 4절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여기서 떡은요, 밥을 말해요. 밥.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매일 밥을 먹듯이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잠깐 돌아가서 12장 5절로 읽어보세요.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집에 두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가련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런데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고 일컫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가련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마치 떡을 먹듯이, 마치 밥을 먹듯이 핍박하고 그들의 삶을 뭉개고 그들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6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14장 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 뭔가 가난한 사람이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사람 사기쳐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뭐 너무 어려워서 좀 돈을 꺼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래서 돈을 아주 높은 이자로 사채업자가 돼가지고 아주 악독한 사채업자로 해서 높은 이자로 돈을 꺼줘서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고 거의 종처럼 부리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없다고 일컫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16장 4절 한번 볼까요? 16장 4절. 자, 16장 4절은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는 난 안 할 겁니다 이런 고백인데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피해 전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피해 전제라는 게 뭐예요? 다른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행위. 그게 바로 피해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 의식도 없어요. 그런 윤리 의식도 없어요. 그냥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옛날에 여러분들 저기 그 사극 보면 그 저기 뭐 이제 그 후궁들과의 그 암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총애를 얻거나 그 왕이 그 예뻐하는 저기 총애하는 그 후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뭐 같은 이렇게 고무술수를 하는 뭐 그런 게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보약에다가 막 그 독약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무슨 이렇게 이상한 무슨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주한 다음에 막 파묻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내 욕망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타인이 목숨을 잃거나 타인이 손해를 보거나 타인의 삶이 망가지거나 타인이 그 누군가가 손해보게 되는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뭘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 그거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이들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피해 제사인 거죠. 제가 이 내용을 이제 보다가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어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임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사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세요? 이거 우리는 묻기는 안 되죠.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어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이제 사진인데, 1930년대에 독일에서 그 나치의 그 세력이 아주 정말 뭐 기세등등했을 때, 이제 히틀러가 이제 어디에 가서 연설을 하고 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 건데, 지금 악수하는 사람은 누구 같아요? 네, 어떤 분 같아요? 인상이 좋으신데 막 이렇게 가슴에 뭘 지금 달고 있죠? 십자가.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아마 이제 가톨릭 주교인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 루터교의 최고 지도자예요. 루터교는 개신교잖아요, 우리랑 같은. 독일은 개신교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 히틀러랑 같이 악수를 하면서 이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1934년에 이 독일의 목사들이 다 이 선서를 했어요. 나 아무개는 나 윤철규는 독일 국민과 국가의 총통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것이며, 독일 국민을 위해서는 독일 개신교인에게 부과된 온갖 희생과 온갖 봉사로 전력 투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뒤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아돌프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복종할 것이며. 그리고 히틀러가 계속 협박해요. 독일 교회가 우리 게르만족의 우리 아리아인의 어떤 그런 이상을 위해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독일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달라. 그래야 교회로서의 대접을 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히틀러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독일에서나 일어났을까요? 우리 어제는 이제 5월 18일이었어요. 43년도 넘은 44년째 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아픔과 그 부끄러움의 역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지만 반복되지 않아요. 저는 5월 18일에 일어났던 그 주간에 일어났던 그 끔찍한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명의 목사로서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같은 해
1980년 8월 6일에 서울의 그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조찬기도회가 열렸어요. 조찬기도회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국가의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단이 아니에요. 정진경 목사님. 아주 존경받는 원로예요. 그 교단에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주님,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 군문이 뭐죠? 이제 약간 한자어 같은데, 뭐 군사라는 말과 군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요? 1980년이었어요. 언제였다고요? 8월 6일. 바로 몇 달 전에 광주에서 그런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 교계 지도자들이 가서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기도가 마친 다음에 이 당시 전두환 상임위원장이 이제 나와서, 아직 대통령의 직함을 받기 전이니까 한국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번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작년에 국가 지도자가 죽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해서 죽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다 이런 거죠. 나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과잉 행동, 사회 기강의 해이를 틈탄 갖가지 비리,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정에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무슨 폭도들이 일으킨 사태다. 이러한 상황은 실로 국가 존립과 국민의 생존 여부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기였다고 하겠습니다. 본인은 6.25 동란 이후 가장 위급했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하여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전 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오타가 났네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행히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총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이제 새 시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대열에 서서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 여러분,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시고 온 국민이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더 번영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또 다시 한번 또 깊은 이게 화가 하지 않아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자.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총. 이 교기 지도자들의 모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해요. 불과 3개월 전에 그 광주에 수많은 사람 막 사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하죠. 기독교 형제 여러분,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직시하십시오. 협박받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영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번영이란 뭘까요? 발전이란 뭘까요? 실제로 1980년대 때 굉장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때 막 프로야구도 막 시작돼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그런 그 지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딱 들어맞는 바로 그런 번영 아니었을까요? 피의 전쟁, 우상이 요구하는 그 피의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그 피, 그냥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저 밑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저 말 안 듣는 사람들, 좀 약간 꼴통짓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중에 한 몇백 명은 좀 죽어도 괜찮아 라고, 왜냐면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피해 전쟁 아닐까요? 자, 근데 이때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또 오타를 했네. 서울 롯데 호텔이 아니라 호텔. MRI 드럼에서 국가지킴 조성회에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한경진 목사님. 심지어 한국에서 성자라고 일컫는 분이에요. 한국 개신교에서. 그분이 이 자리에서 설교하셨어요. 조양용 목사님. 이건 기장청 목사님이에요. 기장청 목사님은 기독교 장로회, 장로교 중에서도 제일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시고 민주화운동 열심히 하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거기 대표. 김지혜 목사님, 감리교회 대표. 정진경 목사님, 성결교회 대표. 김인덕 회장님, 총신대학교 이사장. 또 아는 사람들이 있죠. 김준모 목사님, CCC 총재.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 신현균 목사님, 당대의 최고한 부흥사. 물론 서슬이 퍼른 군부 정권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동의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경재 목사님 몰랐을까요? 전국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이미 독일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깊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섬기는 게 도대체 뭐였을까? 이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과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뭐 사람 하나 이제 들어서 좋은 예로 들은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맘때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분은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잘 없어요. 정말 뛰어난 학자신데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 분인데 정말 조용하게 지내시는 분이세요. 그 장래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셨던 박동현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문과에서는 이제 법대가 제일 셌어요. 요즘은 경영학과가 제일 세지만 서울법대를 이제 차석으로 입학하시고 아주 전도 유망한 분이셨는데 신학을 결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시고 그 심지어는 이제 그 독일 유학을 가셔서 6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오셨어요. 4년인가? 4년 만인가? 받아오셨는데 하여튼 그 뭐 논문도 막 이렇게 두껍게 써서 담당 교수가 제발 그만 쓰라고 내가 학위 줄 테니까 그만 쓰라고 하여튼 학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고 이 대한성서 공회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성경 번역들이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건 오류도 좀 잡으시고 뭐 새 번역하는 일에 참여도 하시고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서 이분이 대구 분이세요. 대구는 어디입니까? 우리 보수의 성지 아닙니까? 그런데 1980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신문 어떤 외국 자료들 보도를 보시게 된 거예요. 그해 여름에 수박을 드실 수가 없었대요. 자꾸 그 머리가 깨진 사람들의 사진이 그 모습이 참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분이 유학을 마치시고 뭐 서울의 좋은 교회에서 오라는 데가 많았죠. 이분 커리어면 뭐 어느 교회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영유학교였든 생명교회든. 그런데 이분이 일부러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교회를 가요. 시골교회.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다.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이 있는 현장에 가서 내가 그 시골에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이제 그 학부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셨는데 그 5월이 되면 저희를 이렇게 광주에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설교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면 월달에 그분 설교를 대독하고 했는데 원내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남북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걸 대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제 잘 이제 전제가 여러분들이 잘 사전 이해가 잘 있으셔서 그걸 뭐 이 설교를 그분의 설교를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평생 뭐 학교나 뭐 이런 데서 그 뭐랄까 이렇게 가진 자들의 또 명성교회 사태가 심각했을 때는 그쪽에 의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어요. 하지만 꼿꼿하게 그때가 나는 비록 대구 출신이지만 그 광주 사람들이 겪은 아픔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서 내가 조금이나마 근데 여러분 대구 사람이 전라남도 가서 사역하는 게 쉬울까요? 일단 말투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텃세가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라 그래서 어떤 인간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악랄함이 없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걸 다 감내하면서 또 하나 이제 비유를 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아주 감동적으로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트로크메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분 집안은 대대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있는 그 위구노 출신이에요. 위구노라면 프랑스 개신교예요. 프랑스 개신교가 종교개혁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바르톨로뮤 그 성인의 그 축일에 일어났던 그 학살 사건 있잖아요. 수만 명이 막 같은 한 달에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선조들이 프랑스 그 남부에 있는 고원에 일종의 숨어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 이분의 이제 그 사촌은 그 르샹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용 밑에 있는 르샹봉이라고 하는 그
비바렐리뇽이라고 하는 발음도 어려워요. 그 고원에 있는 이제 중심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높은 데 있는 거죠. 거기에서 뭘 하냐면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해 있는 유대인 아이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아빠가 막 그 수용소에 끌려가고 엄마가 막 폭도들이 맞아서 죽고, 그런데 나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막 수백 킬로를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와요. 그래서 그때 이 교사 일을 했던 이 사람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사람인데, 뭐 박사 학위를 내가 받을까 아니면 내가 뭐 뭘 할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 일이 나의 일이다라고 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런 사람,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참하게 그 정말 뭐 수백만, 천만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작지만 뭐 사람들에게 뭐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지도 않지만, 이 다니엘 트로크맨은 결국에는 1944년까지 살았잖아, 그렇죠? 1912년생이니까 몇 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32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죽었어요. 주인공자가 몇 살이죠? 그래요. 오래 살았네? 저도 그래 죽어요. 왜 죽었을까요? 이 일을 하다가 나중에 끌려가서 죽어요. 수용소에 끌려가서 살다. 그런데 이런 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가련한 자들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사세요? 이 시편의 저자는 시편 15편에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여호와여 주의 창막이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질문의 핵심을 보세요. 보면 나는 내 욕망을 얼마나 더 채울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동의 이면에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질문이,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던지고 사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지를 질문하고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배를 더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망을 더 채울 수 있지? 오로지 오로지 나. 거기에 초점 맞춘다면, 거기에 우리 근본적인 질문이 가 있다면, 겉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실제로 무상관계자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이니까 내가 불편한 거야?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저 준혁 형제가 머리 저렇게 염색해갖고 나 저거 보기 싫어갖고 안 나올 거야.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내 취향이 기준이에요. 물론 내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 당연히 있어요. 왜 없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왜 없어?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낳게 하는 그 핵심적인 질문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시편 우리 15편 1절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된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지 거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죠?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15장 2절에서 3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 너무 좋아서 일찍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똑바로 걸으셔야 돼요. 바르게 행동하셔야 돼요.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자, 또 이렇게 이어지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마라. 이렇게 살면 주님 눈 밖에 라는 일 결코 없으리라.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말하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고 부당하게 권력을 취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취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경멸해 주세요.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지키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뇌물을 받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온전한 방법으로 살아내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제 아내한테 연애할 때 난 너 네가 너무 좋고 난 앞으로 너랑 결혼할 거야. 우리 결혼하는 애를 우리 한 2명 낳고 원래 한 3명 낳으려고 그랬는데 원래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 둘이 태어나서 그냥 둘에서 멈췄어요. 아무튼 뭐 그러긴 한데 자 우리 아들도 애들도 낳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래 놓고는 제가 한 달이 지나서 다른 여자를 만나.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런 놈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질문은 어디에 근거하고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살펴보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알아내라. 아멘. 아멘이 되세요? 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관점에서 내 욕망을 채우는 관점에서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 삶에서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질문 속에서 올바른 행동, 올바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잠시 한 30초 정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것을 만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일에 무능력한 아버지, 우리를 대체하는 사람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답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영이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답게, 주여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질문을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두고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런 그 질문에 근거한 온전한 행동, 온전한 걸음, 아버지는 온전한 심성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내뱉는 종교적인 미사를 우리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실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몸뚱아리로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복된 광기호 선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삶의 고백, 바르게 살며 정직하게 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을 가지고 돌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주님을 존중하며 살아내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광교산일교회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